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간급한 마음으로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성령을 구하며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한 번 더.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 우리 한 번 더 성령을 구하며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드리니.
주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시면서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니 나 기쁨에 춤추니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 로마서 제1장 24절로부터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 24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제1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타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마음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면 주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인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지요? 예,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신 분도 누구시지요?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흐르기에 오늘 이 아침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막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흐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흐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진리를 막아버리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변한다고 했죠?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어버려요. 감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중심을 잃어버리죠. 중심을 잃게 되니까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보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내 자신을. 내 자신이.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두에게는 임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드라마 바이블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자리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는데도 이 시드기야의 마음은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애굽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노예의 근성이 400년 동안 애굽을 의지했던 그 근성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래도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죠.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 넣어버리기도 할 정도로 아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요. 근데 결국은 이 시드기야가 잡히죠. 이 잡히는 자리 속에서 어떻게 상황을 표현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 시드기야가 잡혀있는 그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다 바벨론 왕이 데리고 옵니다. 그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할까.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드기야도 몸에 고리를 달아가지고는 고개를 숙여서 보지 못하게 하면은 그 바벨론 왕이 그 고리를 철줄로 끌어당겨요. 그러면 아프니까 고개를 들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보게 해요. 그 자식들이 죽는 장면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왕이 무엇을 하냐면 그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막아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릴 때 우리도 마찬가지 죽음에서 죽음의 자리로 이르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찾아올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예수 피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그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 쉬운 말로 우리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여기 이 예배당에 오면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 찬양을 하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요, 몸이 가벼워지고요,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튼튼해져 가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드리면 없던 힘도 어떻게 해요? 생겨나요.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거든요. 이게 진짜 영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영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들은 어떻게 해요? 충만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함, 예수가 흐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두 번째를 말씀하세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말씀을 해요.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 진리가 흐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아프지요.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자녀와 부모도, 아내와 남편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둬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버려 둘 때 좋으십니까? 아니면 좀 서글프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버려 두면 서운해요. 예전에는 잔소리를 계속 하더니요, 그렇죠, 잔소리를 안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죠? 사랑이 식었나? 그렇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도 잔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랑이 식었나 하는 마음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 내버려 둘 때 그것은 정말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이고 사랑일까요? 아픈 게 사랑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아프니까 사랑입니다.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때로는 잔소리도 있고요, 때로는 권면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 가운데 아프니까 그걸 뒤돌아보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맞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아픈 말 하는 거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고, 만일에 하나님의 진노라면 아무나 관계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앞에 내버려 두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내버려 두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말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 말씀 로마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둬서,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복잡하죠? 나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왠지 누구한테 서운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내버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라디돔이라는 말인데, 말이 쉬워요.
페라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곁에라는 거예요. 곁에. 디돔이라는 말은 주다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넘겨주다, 이런 핸드오버 하는 것을 이 말씀에 쓰는데, 이 말씀의 단어가 신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가룟 유다에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넘겨줘요.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이 내버려두다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여러분, 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버려 두신 것이 맞지요. 근데 그 내버려 두신 말씀 안에는 무엇도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라는 사실을 내버려 두셨다, 넘겨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진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안에도 무엇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버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아버지가 있는 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내버려둔 상황이지만 그 내버려둔 상황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두 가지는 나의 현실을 인식하고 직시하고, 그리고 그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정욕으로 인하여서 어디에 거한다? 더러움에 거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책에 무엇에 빨간 줄을 쳐야 되냐면 어디에? 여러분, 정욕과 더러움이래요. 이 정욕이라는 말은 여러분 desire라는 말이에요. 갈망이라는 말이에요.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욕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때로는 옷을 잘 입고 싶은 갈망도 있고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갈망들도 다 있어요. 그런 그 desire, 이 정욕,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더럽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더러운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메뚜기는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동물은 어떻게 해요? 정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의 자리에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내 모습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뭐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정욕의 더러움. 근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앞에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우리들의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거듭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정직한 말, 부정적인 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말들 앞에서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마음에서 나니. 비판하고 시기하고 다음 주에 나올 19가지 모든 죄들의 마음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듭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거듭나지 못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돼요? 거듭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돼.
그러게 오늘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대로 정력대로 되는 사람들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지만 그 더러움에 내버려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드라마 바이블 볼 때에 에스라가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다 돌아와서 살아가는데 에스라가 땅을 치고 회개를 해요. 이스라엘 돌아와서 민족을 바라보고 땅을 치고 회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여러분, 와서 돌아와서 보았더니 그게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부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과 봉사라는 모든 레위인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리더들의 모습들이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 다시 말하면 우상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통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에스라서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아멘. 원래 그 땅은 더러운 땅이었는데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땅들이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그 땅을 다시 뭐한다? 더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더러울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땅을 더럽다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떻게 해요? 막혀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 한 사람들 보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면 정력대로 더러움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직하고 부정한 말만 할 때 그럴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도 그래요. 늘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시작은 언제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할까요? 거듭난 마음으로 사십시다. 거듭난 마음으로 사십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을 주신 그 거듭난 주님이 주인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버린다? 거짓으로 바꿔버린다. 내 마음의 믿음의 거듭난 마음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진리를 뭘로 바꿔버려요? 거짓으로 바꿔.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을 잘 살려면 이렇게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요.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저는 오카리나 우리 팀이 다시 연주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멤버들 중에서 두 분은 정말로 힘든 병까지도 치료받으시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오늘 이 찬양이 오 신실하신 줄 아는 그 찬양의 가사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고 무엇을 믿냐,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뭐든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 우리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그 내버려둔 마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장면이 등장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프가니스탄 390명 몇 명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숫자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사람들을 수송기 3대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의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종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가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슬람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 아프가니스탄 공사 참사관이라는 김일웅이라는 그 사람이 함께 조력했었던 그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당신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데 저는 그 사람의 그 고백 한마디가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진 사람들이요, 탈레반의 죽음을 조력자로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을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딱 한 가지, 자기가 말한 말에 대한 그 진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거짓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스스로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저는 그 말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당했던 배형교 목사예요.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수업받았다는 한 친구였어요. 여러분 아무런 것도 같이 족구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었었던 그 친구의 모습 속에서 그때는 한국의 언론들이 왜 무식한 짓을 했느냐,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390명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순교의 피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는 한국 교회는 여러분 그 아프리카 390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39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들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다면 그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피 묻은 교육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2007년이었기 때문에 24년 전의 일을 24년 후의 일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 세계 독일이나 영국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 데리고 가려 한 명도 못 데려왔어요. 조국 한국만 390명을 딱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냥 우연일까요? 나라의 사람들이 잘해서 그럴까요? 그 내버려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버려둔 그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고 가세요.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진 그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거듭난 마음입니까? 그 거듭난 마음의 특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울 대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부끄러운 욕심이래요.
욕심이라는 것은 에피투미아라는 헬라어 말인데 마음의 갈망, 나의 욕심인데 그 욕심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부끄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욕심이 부끄럽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에 처음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욕심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탐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욕심에 따라 행하였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죠? 부끄러운 모습이 됐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들의 몸을 무화과 옷으로 가리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부끄러운 것은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게. 그것을 성경은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욕심의 특징이 뭐냐면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순리를 순리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순리를 순리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순리를 순리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 예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성애가 나와요. 남자가 남자의, 여자가 여자의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간단히 정리합시다.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옆에 분하고 합시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죄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믿으시지요?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무엇으로 사용하니까? 영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영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수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가 없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면 바꿔야죠. 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면 바꿔야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생의 본능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동성애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십시다. 미워하는 마십시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죄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성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본능의 부끄러운 욕심을 가리워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고 살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내버려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리라는 건 물이 위로부터 흘러나오니까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다, 이걸 순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순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리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내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순리예요. 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만 죄일까요? 여러분 왜 성경에는 많은 것들 중에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왜 동성애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시키시고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목적이 뭐지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여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그림자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면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진짜 남자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 신랑과 신부 되신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이 땅에서 누구를 낳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생명의 씨앗들을 놓고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것이 진짜라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입양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영리를 행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나는, 여러분 동생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리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영리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순리대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그 일에 늘 언제나 동행하시면 그 일에 언제나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리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합시다. 나는 순리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순리대로 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순리가 뭔지요? 그냥 물 흐르는 듯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있느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상실이라는 말을 여러분 쉬워요. 상실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요, 이런 말이잖아요. 죽을 상자에 이르실 자예요. 죽거나 잃어버렸을 때에 마음이 뭐가 된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다? 상실해. 죽었거나 잃어버려서 누가 없다라는 거죠.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두기를 뭐하는 사람? 싫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상실한 마음이란.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화가 막 나면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컷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화가 나는데 화나는 대로 막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막 행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주인이 없는 마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가는 마음, 스탑 해야 되는데 그 스탑 사인이 없어요. 그대로 흘러가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주인을 두면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것. 이것이 주님을 주인 되어 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육신이 피곤해서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붙드세요.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입니다. 붙드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삶의 육신에 뭐가 될 때? 주인이 될 때에 영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육신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 상실한 데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상실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가 어딜까요?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요?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요? 찬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그 예배가 내 삶의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도를 늦출 수가 없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 그러시지요. 그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사람만이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뭘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청결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질문이 있죠.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나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도의 제목이 아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의 삶의 자리까지 끌림을 당하도록 그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물렸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그 내버려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은혜보다 100배, 1000배, 만배의 큰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요. 그게 바로 에스겔 선자에 나오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림자만 가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땅, 어느 지역, 어느 공간, 이것에만 집착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완결의 결론을 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에게 새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새 언약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이 임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마음은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에요. 자, 중요해요. 내가 그 마음을 품어요? 아니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행위로 그 마음을 얻어요? 아니면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주시잖아요. 무엇만 갖고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셔. 나는 믿어.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 믿어. 아멘. 믿는 자에게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마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입 한 번을 벌리질 않아요. 입을 벌려야 뭐가 들어갈까요? 양식이 들어가요. 밥도 입을 벌려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야 돼요. 머리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상실한 자를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앞에 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의 진노 앞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윌리엄 카우프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여러분 더러움에 내어진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은 부끄러운 욕심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마음에 상실한 대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그냥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6살 때 죽어서 그의 마음에는 상실감, 우울증, 그 다음에 공포감까지 있는 그런 삶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그가 4번이나 어떻게 해요? 자살을 시도를 해요.
죽고 싶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거듭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에 세상이 주는 상실함 그대로 그 사람은 살았었어요. 정신병원까지 다 입원해 있는 그 상황이 4번을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딱 입원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목회자였거든요.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에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게 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와,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믿어지기 시작하네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뭐가 되니까요? 주인이 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예상인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둘이 서로 신앙을 복돋우며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내가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갇혔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오질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는 말씀, 다시 말하면 레마의 말씀이 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읽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파묵처럼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날에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열리리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은혜를 고백하고 저는 오늘 이 날이 그날이 됐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은혜가 다윗의 족속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해,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뭐하리라? 열리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There is a fountain. 샘이 있습니다. Filled with blood. 피로 가득 찬 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에 가득 찬 그 샘은 drawn from Emmanuel veins. 임마누엘이 주인 되시는 피의 혈관, 대동맥으로부터 나오는 그 혈관으로부터 피가 가득 찬 그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 제가 뭐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 샘이 내게 열렸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예배처럼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한 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으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주님의 피 묻은 샘물로 인하여서 정결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